2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단어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죽게 피하는 사람, 죽게 피한다, 죽게 피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냥 쉬운 단어 같은데, 죽게 피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힘을 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부제같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인데, 그 기도가 공동체의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의 찬양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는 시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오늘 우리도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죽게 피하는 사람의 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죽게 피하는 사람의 그 고통과 탄식이 무엇인가, 이게 다윗의 경우지만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럴 때 죽게 피하는 사람의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 놀랍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라 막 이렇게 선포하는 이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또 찬양곡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 이것이 글로 남겨질 수도 있고요. 다윗은 이제 시로 남겼었잖아요. 기도지요, 기도문. 여러분 혹 일기를 쓴다면 일기로도 남겨질 수 있고요. 자네처럼 곡을 만든다, 악보로 남겨질 수도 있고요. 음성으로 녹음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삶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남겨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가 함께 또 이렇게 부르고 나누고 의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기는 31편 지은 찬양곡인데 또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 부른다 그랬는데, 못 부르는데도 그냥 하는 만큼 하면 같이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님
그냥 막 따라 부른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게 전체를 보면 맨 앞부분은 조금 느리게, 그다음 중간에 몇 마디 36번 조금 빠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힘차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곡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그 중간 중간에 그 발음을 올리거나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랜다. 그런 음표들이 있잖아요. 그거 부를 때 좀 이렇게 나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왜 발음을 올렸지? 먼저 생각해. 그냥 불러도 되는데 발음을 올린 그 음을 부를 때 뭔가 좀 찡한 그런 느낌을 좀 이제 받는데요. 예,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불러보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고 싶다. 좀 할까요? 통과. 본인이 잘못 부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편 31편 여러분 성경을 옆에 놓고 보시고요. 이게 좀 기니까 쫙 읽고 또 하려면 두 번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같이 다루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같이 3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예, 이게 첫 번째 주께 피하오니. 이게 31편 전체의 핵심 단어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삶의 상황 속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울 왕이 쫓아와서 피할 수도 있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이제 찬탈을 해서 도망갈 수 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사울 왕이 뒤쫓아온 것이다. 그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그 표현은 없지만 이제 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피했냐면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도망간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고백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어떻게 피하는가 보단 어디로 피하는 거가 참 중요하죠. 어디로 피하는 거가 중요해요. 어떻게는 그 다음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피하는가. 숨을 곳이 있어야 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숨는 곳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피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피했어요. 잘했죠?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울부짖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피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피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상황이 안 바뀌어지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뭔가 낙심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 피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른 길을 또 찾게 되고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데 그때 보통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먼저 피했어요. 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길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도 상황이 안 바뀌어지고 뭔가 답이 없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한결같았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하나님께 피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시간이 걸리고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한결같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보고 싶다. 2절은 이제 안 읽었는데 그냥 눈으로 보시고 3절 4절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고 싶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얘기했죠.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시고 산성이시다. 이게 반석은 바위죠, 바위. 광야에서의 바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상대방이 화살을 쏠 때 바위가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같다. 바위다, 락이죠. 또 하나는 산성이시다. 여러분, 산성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성이죠. 상성 이렇게 하면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다. 거기 특별히 3절에 보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죠. 근데 그 지도라는 단어보다는 세 번역에 보면 이끄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 안에 그런 찬양도 거기 가사를 약간 이끄소서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도하소서 뭐 저스트 가이드 정도가 아니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오늘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3절 앞에 왜냐하면 그걸 히브리어로 키라고 얘기하거든요. 키가 왜냐하면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냐? 왜냐하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에서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죠. 기도죠. 뭐 해설이 뭐 따로 필요 없죠. 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뭐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 주의 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손이라는 단어는 항상 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 중에 내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할 때 요 구절을 인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의식이 있어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얘기죠. 마지막 뭐죠? 그 임종하게 될 때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주의 영에 부탁,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미 다 부탁했지만 믿지만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참 평안함을 주실 거라고 봐요. 짧게밖에 얘기 못해서 미안한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가보시다. 두 번째 부분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 이거는 주께 피하는 사람의 고통과 탄식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먼저 기도를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되지만 그 다윗의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종의 탄식시 같은 어조예요. 9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한마디로 보면 어떤 거예요? 뭐 지금 막 그렇게 다 연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저번에 현대 번역이죠. 하나님, 여기 고통 중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을 나를 친절히 대해 주소서. 좀 왜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읽어보니까 나를 친절히 대해달라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뭐 하나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니까 나를 이렇게 좀 친절히 좀 잘 대해주세요. 살살 대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느꼈어요. 내가 다시 깊고 깊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내 목숨은 신음으로 새어나가고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갑니다. 근심으로 녹초가 되었고 뼈는 가루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좀 과장된 것 같아요. 뼈가 가루로 변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 이건 과장이야. 그래서 제가 다른 버전을 보니까 공동 번역 보니까 뼈마디가 녹아납니다. 그렇게 보니 이게 더 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너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뼈가 쑤신다. 쑤시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돼? 뼈가 녹아내립니다. 그런 말 쓰죠. 뼈가 우리 옛날 말인가? 이분 말은 삭신이 쑤신다. 그런 말 씁니까? 이게 그 표준 말이에요. 삭신이 쑤신다고, 지끈지끈한다고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제가 든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다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만 힘든 게 아니라 육신 자체가 육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거 이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다 나서 감사를 드리는데 전에 처음에 아팠을 때 여러분 꼭 그거 걸리지 마세요. 대상포진인가 뭔가 그런 약도 없대요. 그냥 막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아마 그럴 정도일 거예요. 뼈가 막 속신이 싹이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똑같이. 그때 이 31편에 있었으면 더 위로가 됐을 텐데. 그래요. 예. 하여튼 뼈마디가 녹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공경에 빠졌다, 괴롭다, 울다가 지쳤다, 눈이 몽롱하다, 목이 탄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숨이 넘어갈 것 같다, 기운이 다했다, 뼈마디가 녹아난다. 이제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문장. 이게 다 뭐예요? 처절한 언어들이잖아요. 단어들이 처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처절한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가보세요.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나 혼자 몸이 아픈 거는 그나마 내가 견디고 참겠는데 대적들과 같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그래도 힘드는데 여기 뭐야? 나를 잘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가족 가운데도 친구들도 이웃이 뭐라 그래요? 나를 공격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 그더 상처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깊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가 떨어져가지고 망치가 떨어져가 꽉 아프면 아이고 발 아파 뭐 그러는데 발톱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믿는 도끼는 절대로 내 발을 안 찍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데 찍힌 거는 그냥 더 아픈 거죠. 마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하고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거는, 공격을 하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잘 아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믿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아픔은 더 심하죠. 고통도 심하고.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아마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그런 경험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다 해결이 되고 다 이렇게 다 아물고 지금은 오히려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보세요. 그 처절함에 12절 13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다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점점 깊어지죠. 잊어버린 바 됐다.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모세 생각이 났어요. 모세 잘 알죠? 왕국에서 40년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여차한 사건 때문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성경에도 몇 절 안 나와요. 한 장도 안 나와요. 그 기록이 40년 기록이. 그러니까 그 뭐예요? 잊혀진 모세잖아요. 잊혀진 바 된 사람. 우리가 뭐 그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유명하고 그렇죠? 뭐 왕자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다
알고 지내고 서로 인지하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잊혀졌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잊혀진 경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경험. 분명히 있는데 마치 뭐라 그럴까 투명인간처럼 나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요,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이 잘 살다가도 이미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거의 잊어먹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한두 사람 빼고는. 그렇죠?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 처절함이 심각하다. 거기에 비방도 함께 있어요. 이건 사악한 소문이죠. 비방, 없는 얘기 막 지어내는 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악한 소문을 듣는다면 그건 더 힘들죠.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더 설명 안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그래서 14, 15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요거 마지막 읽어보고 그 다음 넘어가. 14, 15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여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다윗도 그런 건데, 다 해결이 된다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내 몸도 아프고 멀리 있는 사람도 비방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 배신하고 이렇게 비방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14절에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이죠. 오늘 여러분 14절 31편 1절하고 그 다음에 14절이 이게 반환점이 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냥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럴 정도의 기도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반전이 생깁니다. 그렇죠?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15절 같이 또 읽어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상황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황은 저 19절에 가야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14절이 터닝 포인트 되는 길인데, 그래서 16절 계속 나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게 막 저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못된 놈들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평소 같으면 이런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주를 두려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18절까지가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에서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19절에서 24절이에요. 자, 이때 이제 다윗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말로 우리가 쓰죠. 하나님 진짜로 경외하는. 경외가 두렵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왜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두려워할 자를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말을 보면 나를 어딘가요? 18절에 나오나? 어쨌든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닌 거죠.
이것도 참 그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을 두라. 오늘 저도 또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같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뭐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인생 속에서 처절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못살게 구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접할 때는 막 속상하거든요. 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감정이 성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를 은혜를 어찌 큰지요 그렇게 됐잖아요. 베푼 은혜가 어찌 큰지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보십시다. 23, 24절 시간이 갔어요. 23, 24절 다 같이 읽어줍시다. 23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할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거 뭐 신약적인 용어 같아. 신약의 말씀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로마서 말씀 같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 설교 제목해도 참 좋죠.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생기면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생애를 엿볼 수 있었죠. 짧은 한 편이지만 다윗은 기도와 탄식, 또 고백과 찬양 이렇게 있죠. 참 이 다윗의 인생은요, 또 길어지지 다 한마디만. 다윗은요, 참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역사서에 다 우리가 선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저니까 정말 우리가 참 왕 중에 왕, 예수님의 모습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런 다윗은요 가정적으로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이후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다윗 집에 왔는데 다 지나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있어요. 지금 저 양을 지키고 있다. 데려오라고. 그때 성령께서 저 아이다고. 그럴 정도로 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 인정을 못 받았고요. 형제들이 많았지만 형제들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찬밥이고 그렇죠.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이렇게 톡톡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정말 홀로 자수성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실제로 왕이 된 건 한참 후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도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참 이렇게 행복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그런 부부관계, 아내도 여러 명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아들들 간에 또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 인물 자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하나님 복 주시면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래야 멋있는 건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다윗의 유대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버지, 가족들, 뭐 아내, 자녀들, 뭐 자기를 배반하는 아들도 나오고 뭐 그런 과정에서도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모하지 않았나. 이게 진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오늘 8월 마지막 날 이제 9월로 넘어가 버리는데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더라도 뭐 유신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가정 가운데서도 겉보기는 다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또 뭐 가정 속에서 또 형제들끼리 또 자녀들끼리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다 내만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에이 몰라 이러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제2의 다윗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긴 말씀이 됐지만 우리 31편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찬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